의식주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항목입니다. 그 중에서 의는 옷을 의미하고 이 작은 천 조각에 불과해 보이는 이 옷이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한겨울에 그 추위를 막아주는 좋은 방패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한겨울에 얼어붙은 강물을 깨고 그 속에서 냉수마찰을 훈련으로 군가를 부르며 추위를 이기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TV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잠시 훈련을 마치고 얼른 밖으로 나와 마른 수건으로 닦고 그리고 말라있는 따뜻한 옷으로 입지 않으면 극기 훈련은 굉장한 위험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긴 시간 동안 이 얼음 속에 있다 그러면 100이면 100 저체온증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겪거나 심지어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냉수 마찰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훈련을 짧게 끝낸 후에 나와서 마른 수건으로 닦고 물기를 제거하고 그리고 따뜻한 옷을 입게 되어지면 금세 체온이 올라서 이런 위험은 겪지 않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옷입니다. 이처럼 얼어붙은 몸을 녹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바로 옷이라는 천조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조각은 내리쬐는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도 사람의 피부를 보호해주고 또한 수분의 증발을 막아서 생존을 가능하게 해주는 참으로 삶에 있어서 생존에 있어서 필수적인 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식이 있습니다. 사람은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식물을 먹거리로 주셨고 타락 이후에는 가축도 먹거리로 삼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보통 사람이 건강한 상태에서 음식을 먹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최장의 시간을 보통 90일이라고 3개월 정도는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라고 의사들은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의 경우는 며칠만 굶어도 사람들은 좀처럼 견디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식이 바로 생존과 직결되기에 너무나도 불안하기 때문에 이 배고픔을 좀처럼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가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이런 연약함을 제대로 보호해주는 방호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집이지 않습니까? 한겨울에 추위를 막아주고 한여름에 더위를 막아주며 야외에서는 짐승의 공격이나 악인의 침입으로부터 막아주는 든든한 방벽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바로 집입니다. 이처럼 분명히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식주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만 모든 것을 집중하는 인생이 될 때입니다. 생존에 필요한 의가 이제는 과시와 사치를 위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백 하나가 몇억 원이 넘는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워낙 매스미디어에 아이들이 심각하게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 연예인들의 패션이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큰 호감과 기대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예인들이 엄청난 수입으로 사서 입고 다니는 옷과 신발 그 외 패션 아이템들이 아이들의 관심에 집중이 되게 하고 있고 아이돌이 신고 있는 이 300만 원이나 되는 신발을 따라 신는 게 서울에서는 유행이라고 합니다. 생존에 필요한 식 또한 너무나도 과도한 섭취로 해서 오히려 생존에 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방송을 보십시오. 많은 프로그램이 음식을 먹는 장면을 내보냅니다. 맛집을 탐방하는 장면을 내보냅니다. 음식을 만드는 장면으로 가득 방송마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방송에 나온 맛집을 찾아가고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야식을 먹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과체중이 되어서는 또 열심히 살 빼느라고 다이어트 합니다. 성인병, 당뇨, 고혈압, 관절 이상, 하지 정맥류로 고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질환의 대부분은 다 비만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또 병원을 찾으면 100이면 100, 술, 담배, 육류,
단 음식을 설탕을 줄이라고 말하는 것과 함께 반드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운동하시고 살 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 역시 이제는 과시의 항목이 되고 말았습니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인데 혼자 사는 사람이 60평, 70평의 아파트를 얻어서 궁전처럼 꾸며놓고 살아갑니다. 기본을 넘어서게 되면 결국 사람은 본질을 잃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는 지혜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 땅에 남아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가 진정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교훈받는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장면으로 오늘의 본문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 후에 산으로 가시는 모습은 분명히 보았는데 그 후에 산에서 내려오시는 모습을 보지 못했기에 아직 인근에 계신가 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헤매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찾아다녀도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지 않자 이번에는 제자들이 떠나간 그 방향을 향하여 배를 타고 그들도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가버나움까지 도착한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보여주는 그 지극정성,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그 지극정성과 열심만을 평가한다면 너무나도 대단한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다, 예수님을 보고 싶다라는 그 지극정성과 열심으로만 이들의 모습들을 평가한다면 정말 대단한 열심과 지극정성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떡에만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찾아 헤매던 예수님을 드디어 가버나움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건네는 인사가 무엇입니까?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우리는 이 질문을 좀 깊이 살펴보며 몇 가지를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을 사람들이 부르고 있는 호칭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라비여. 헬라어로도 랍비라고 부릅니다. 이 호칭은 세머, 랍, 큰, 위대한 뜻에서부터 시작된 말입니다. 높은,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뜻하는 칭호이고 정부의 관리에 대해서 사용되어졌던 단어가 바로 랍비입니다. 따라서 랍비라는 말은 나의 큰 자, 나의 존경만할 분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스승에게 말을 걸 때 습관적으로 이렇게 랍비어라고 먼저 불렀습니다. 성경에서는 선지자 엘리야, 메시아,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용되는 용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시민들이 서기관들에 대하여 혹은 제자가 그의 선생을 존경하는 뜻으로 부를 때 랍비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랍비라고 부르는 그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적에 초집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큰 자입니다. 당신은 위대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사건이 그들의 조상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신 만나를 의미한다는 것과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믿었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랍비가 아니라 주를 뜻하는 퀴리오스나 혹은 아도나이라고 예수님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만나로 그들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예수님이 아니라 오직 떡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주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해결사로서의 예수님을 구하며 교회에 오고 있다면 이제는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단계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내게 오병이어를 행하신 예수님을 랍비라는 인식의 수준에서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성적이 입술의 성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의 성장이 성도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믿음의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의 시선이 오병이어의 떡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어렵게 찾아다니다가 만난 백성들처럼 26절의 말씀을 통해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예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집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경에서 같은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거나 혹은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가 연속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은 강조를 의미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헬라어로 아멘 아멘.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 자체가 사람들이 찾아온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아 헤매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떡이었습니다. 오병이어를 보여주시며 깨닫기를 원하신 표적의 참된 의미는 백성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직 눈에 현실로 드러나 있는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줄 떡에만 그들은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떤 떡입니까? 바로 배부르게 된 떡입니다. 결핍이 있었던 떡이 아니라 넘치도록 그들에게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준 배부름의 그 떡에만 지금 백성들이 주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바로 시계 문제가 백성들에게는 구원보다는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것보다는 잃어버리고 깨져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겨진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썩을 양식이 있고 영생을 주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보십시오. 먼저 구해야 할 양식과 그리고 그 다음으로 구해야 할 양식이 있다라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주님께서 순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썩을 양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 열심히 찾아온 백성이 구하고 있는 것이 썩을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더 중요한 양식, 어떤 양식입니까? 바로 생명을 주는 양식을 먼저 얻은 후에 구해도 되는 그 순서, 다음 순서로 밀려있는 것이 썩을 양식인데 사람들은 먼저 구해야 할 영생을 주는 양식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썩어지는 그 양식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영생을 주는 양식은 오직 인자만이 줄 수 있고 인자는 하나님께서 인치신 존재다라고 당신을 백성들에게 소개하시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예수님 밖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헛된 수고를 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 밖에서 영생을 찾기를 원하는 사람은 무엇을 구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까? 썩을 양식을 구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인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인치다라는 뜻을 사용하게 사용되어진 단어는 스프라기존데 확약하다, 진짜임을 증명하다, 인정하다, 또한 인정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자,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진짜라고 증명해 보이셨다. 이가 내가 보낸 그 메시아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바로 그 메시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들려주셨고 하늘의 만나를 그들에게 먹이심으로 내가 바로 그 메시아라고 보여주셨지만 백성들은 우둔하여서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낸 바로 메시아라고 선언해도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를 집중해야 될 그들이 표적의 예수님이 아니라 떡에만 집중하고 있었기에 그 떡을 향하여 예수님은 썩을 양식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전히 백성들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분으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성숙한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넘치는 의와 식과 또한 주가 있다고 해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썩을 양식만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를 맞이할까요? 망합니다. 그것도 제대로 망합니다. 영원히 망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누리는 모든 의식주는 결국 지옥에서의 영원한 고통만을 보장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짧은 인생을 헛된 것만을 구하는 인생이 되지 말라라는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 믿음으로 수용하여서 이제는 내가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외치고 자랑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예담 향의 성도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 그들은 여전히 안타깝게도 믿음을 말씀하시고 구원의 복음과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고 자신들만의 구원의 길을 고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바로 율법을 준수하는 행위로서의 구원의 길을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졌던 구원관입니다.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이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율법을 준행함으로 얻게 되는 행위의 구원을 그들은 목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이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은 아예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이미 그 안에 원죄를 품고 태어나기에 죄인인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율법을 준수함으로 얻는 행위 구원을 따릅니다. 이런 어리석은 노력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뭔가 열심히 해야 구원에 더 가까워지고 구원이 확실해질 것이라고 여기는 어리석음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자를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너희들은 여전히 율법을 준행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기고 있구나. 너희들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곧 인자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복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의 길을,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는데 얼마나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구원을 잡고 뭔가를 해야 한다라고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자꾸 뭔가를 해야 한다고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이단이 바로 그들입니다. 뭔가 더 희생을 요구하고 더 헌신을 요구하고 더 많은 물질을 갖다 바치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보다 더 구원에 가까워질 수 있고 너희들에게 더 구원이 확실해질 수 있다라는 거짓 교리를 그들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도 문제이지만 더 문제는 이 복음의 진리를 외치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내가 뭔가를 더 해야 구원이 확실해진다라고 여기는 열심당원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유도 구원을 더 확실하게 하는 어떤 조건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받은 그 사랑 때문에 나를 향하고 있는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다는 것을 성도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성도를 섬기는 일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이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를 내어서 내가 열심히 하면 뭔가 있으리라, 내가 조금 더 구원이 확실해지리라, 구원의 확실한 조건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라 여기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면 어느 순간 그것이 육신의 일처럼 여겨지고 그래서 섭섭한 마음 또한 생겨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섭섭한 마음이 듭니까? 누군가가 일을 하지 않고 있음을 볼 때 왜 저는 쉬고 있는데 나는 일하는가 하는 그런 본전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은혜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공로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모든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기쁨이 없는 이유가 바로 우리는 바르지 못한 목적과 이유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강조를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의 강조는 바로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에 화목하게 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게 된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께 질문하는 유대인처럼 우리도 일에 몰두하게 되고 일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30절과 31절에서 유대인들은 또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지금까지 계속해서 믿음을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그 표적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 표적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표적을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오기 전에 그 갈릴리 건너편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이미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들은 그 갈릴리를 건너오는 동안에 떡에만 집중하는 인생이 되다 보니 그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싸그리 하얗게 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많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표적에 목숨을 거는 것을 봅니다. 예언, 방언, 이적과 신유와 같은 그 일들만을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임재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내게 구원의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신앙의 간증을 들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명인들이 경험한 신앙의 간증을 들으셨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감정을 들었다면 적어도 그 감정의 수준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너무나 놀라운 수많은 감정이 우리 주변에 넘쳐납니다. 여러분 이 감정은 그들의 감정은 분명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는 증거와 같은 감정은 맞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해야 합니까? 그 권능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드러난 그 표적에만 집중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에게서 더 큰 권능이 나타나기만을 사모합니다.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는 유대인이랑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런 표적을 보여주시면 당신을 믿겠습니다 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제가 주님을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진배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조금 전에 하늘의 만나를 갈릴리 건너편에서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떡에만 주목하는 인생이 되니 그 표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신들의 조상을 먹이신 하나님이 바로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는 눈이 어두워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자기들 스스로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의 밭이 부드러운 옥토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말씀을 받는 나의 마음의 밭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울에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은 길가와 같은 밭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다녔습니다. 말과 마차가 다녀서 굳어질 대로 굳어진 땅이 길가인데 뿌려진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뿌려진 그대로 덩그러니 놓여져 있다가 결국 새들의 먹잇감이 되고 맙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었는데 전혀 반응도 없고 변화도 없고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말씀이 전혀 생각나지 않는 상태를 말씀합니다. 13장 4절 말씀에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이들의 마음의 상태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예수님은 씨를 먹어버린 이 새가 바로 악한 자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흙이 얇은 돌밭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그곳에서 일어납니까? 13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이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말씀의 씨앗이 어떻게 됐습니까? 뿌리를 내렸습니다. 싹도 자랐습니다. 그러나 흙이 너무 얕아서 뿌리를 제대로 깊이 내리지 못하고 수분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해서 뜨거운 해에 타서 말라버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말씀을 받는 태도가 이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바뀌는 받지만 21절 말씀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그들은 말씀을 듣는데 반짝 잠시 기쁨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뭔가 반응과 어떤 결단도 일어나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잠시라는 것입니다. 예배 후에 점심 식사하다가 성도랑 싸우고 자기 자녀랑 다투고 부부간의 사소한 일로 다투고 그리고 기관에서 회의하다가 부르르 화내면서 말씀을 다 잊어버리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밭이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라고 말합니다. 가시떨기가 있다라는 것은 제법 흙도 깊은 땅입니다. 그런데 가시떨기를 뭐하지 못했습니까?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2절 말씀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일에 예배 시간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머리로는 세상의 염려와 그리고 재물의 유혹에 빠져서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냐라는 것입니다. 거래 계약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까? 혹은 경제적인 문제로 염려가 돼서 도저히 말씀이 힘과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내 마음의 밭이 어떤 상태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가시떨기에 뿌려진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밭은 바로 옥토입니다. 이 밭의 상태를 보십시오. 잘 개간되었습니다. 돌도 다 골라내었습니다. 잡초도 가시나무도 다 뽑아서 씨가 뿌려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밭입니다. 우리들의 6일의 삶이 주일을 준비하는 여정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록 내 마음이 길가이고 돌밭이고 가시떨기가 함께 자란 밭이라고 해도 부지런히 개간하고 솎아내고 뿌리를 뽑아서 부드러운 옥토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에 생명을 주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라고 말씀합니다. 참 떡을 먹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6장 52절 뒷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6장 51절입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날로 피폐해져 가고 파리해집니다. 여러분, 어떤 떡을 기대하고 교회에 왔고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영생의 떡, 주님의 말씀을 잘 먹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이제와는 전혀 달라집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땅의 것만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보물을 구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의식주의만 목숨을 거는 인생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삶을 위해서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에게 의식주,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죄의 진노와 저주를 끊는 것이 바로 먼저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하며 우리가 초집중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임을 기억하여야
하십시오. 그리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내 삶은 달라집니다. 놀라운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또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담대한 주의 용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며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염려하지 않는 인생,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는 예담형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